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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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승리와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전투를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의 임기와 생명이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미디안에게 어떤 원수를 갚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등장하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발락 왕, 그 왕의 이스라엘 저주 요청에 대해서 발람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차례나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마친 뒤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발람 선지자가 생각해 보니까 발락 왕이 제시했던 백지 수표와 또 명예가 너무 눈앞이 아른거려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돌아갔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진짜 선지자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다시 발길을 돌이켜서 발락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이시여, 아까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제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정신 차렸습니다. 약속하신 거 아직도 유효한가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하나님에게 완전히 매맞고 저주받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부월해서 바알신을 섬기자고 초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음행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와 간음을 저지르니 하나님이 그냥 넘길 수가 없지요. 자신들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벌을 내릴 겁니다. 멸망시킬 겁니다. 제 말대로 되나 안 되나 어디 보십시오. 그래, 좋아. 자네 말대로 그게 된다면 내가 약속한 백지수표와 높은 자리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주마.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이방 여인들에게 유혹당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부올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고 우상숭배를 저지를 뿐 아니라 그 여인들하고 음란한 간음까지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일뿐 아니고 시므온 지파의 리더인 시물이라는 리더가 미디안 족속의 리더의 딸인 고스비를 자기네 집까지 데려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간음을 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하심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디느하스라는 청년이 창을 들고 그들을 꼬챙이로 꽂아서 동시에 죽여버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했고 죄가 멈춤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었는데 24,000명까지 죽고 전염병이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친자식이든지 원수든지 상관없이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2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선을 행하면 칭찬하시고 악을 행하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아들이든 원수든 상관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들까지도 심판하셨는데 아들들을 죄짓게 만든 미디안 족속을 심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 있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녀들도 벌을 내리셨지만 원인 제공한 미디안을 복수하기로 하셨습니다.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 전쟁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각 지파당 1000명씩 전투 요원들을 차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고 무장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전투력이 있었지만 12,000명만을 선별해서 무장을 시킨 다음에 전투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전투 대원들 가운데 그 선봉장에는 전쟁을 잘하는 여호수아가 이끈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다른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이끈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했더니 대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사건을 끝나게 했던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고 선두에서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누가 싸운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Holy War,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인원이 몇백만, 몇십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은 여호와 한 분이 모두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단 1000명씩만 각 지파별로 차출을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전쟁을 하러 나가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친자식들을 유혹시켜서 죄짓게 만들었던 미디안을 직접 벌하시기 위해서 나갔고, 비느하스는 손에 전쟁 신호를 나타내는 나팔과 함께 언약궤를 이끌면서 그렇게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군인들이 미디안 족속과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기 때문에 승리는 당연히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의 남성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은 이동하면서 양떼를 치는 유목민 부족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부족들이 합쳐서 나라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 유목민들 왕들이었던 5명의 미디안 왕들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수, 이 모든 계략을 짰던 발람 선지자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나서 고향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 왕들 옆에 빌 붙어서 그들로부터 밥벌이를 하던 중 지금 심판을 받고 죽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결국에는 언젠가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범죄한 자, 죄 지은 자, 나의 자녀들을 해코지한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벌을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7절, 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군인들은 남자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하지만 여자들과 어린이들은 생포해서 데려왔고 노예로 쓰려고 데려왔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의 가축들, 엄청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가축들 전부 노획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집과 땅과 마을은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자, 이 부분 9절과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하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한 번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인 홀리 월에 대한 성격과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볼 때, 이러한 잔인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잔인한 살육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는 21세기처럼 사람의 인권이나 세계 평화와 같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육강식의 잔인한 전쟁 문화만이 존재했던 시대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과 430년 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이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조선군과 일본군, 그들의 왕들이 모두 군대에게 명령하기를 적의 수급을 가져오면 내가 그 숫자가 많은 대로 포상을 하고 진급을 하고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적의 수급이 무엇입니까? 적군의 목입니다. 목. 그것을 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전쟁을 이기는 것, 왜 전쟁하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 한 명이라도 더 죽여서 적군의 머리를 따내 모아가지고 승진하고 상을 받는 것에 혈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는데 같은 편 동료가 죽은 시신에서도 수급을 모았고 일반인들, 특히 왜군들은 일반 양민들도 그냥 무차별하게 죽여서 머리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나라로 배를 실어서 수급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것을 많이 모은 대로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잔인한 이야기지만 수급을 계속 배로 보낸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주 희한한 명령으로 바꿉니다. 수급은 너무 불편하고 위상적으로도 안 좋으니 조선인들의 코를 베어가지고 와라. 소금에 절여가지고 썩지 않게 해서 나한테 바쳐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군들이 군인이든 일반인이든 아니면 자신의 동료가 죽어도 코를 베서 자신의 황제에게 그렇게 바칠 정도로 이게 불과 몇백 년 전의 일인데 고대 사회는 이렇게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이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내가 목을 자르느냐 네가 목을 잘리느냐 하는 잔인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성전의 개념, 특별히 가나안 정복 시대의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명령하시는 성전 홀리 워는 특별히 가나안과 그 근방에 있었던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악이 가득했던 적들과 싸울 때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코비드가 남겨두면, 코비드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을 옆에 두면 우리가 함께 옮기 때문에 격리하는 것과 비슷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경우 그 우상 숭배와 음란의 문화에 쩌들은 이방인들의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을 남겨두면 결국엔 너희가 그 우상 숭배와 음란의 바이러스에 전염될 뿐 아니고 너희가 저들을 전멸시키지 못하면 저들이 너희를 전멸시키고 종이나 노예로 너희들을 평생 그렇게 학대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거룩한 전쟁은 일시적으로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한해서 저들을 전멸시켜라. 그것이 너희의 안전과 너희의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특별하게 주어진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이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진멸,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헤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가운데 헤렘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남녀 평등 시대, 인권의 시대,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대 사회 시대, 특별히 가나안 정복 시대의 장면을 보면 잔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로서는 이것이 피치 못하게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내가 저들을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고 우리가 멸종에 이르게 되는 우리가 망하게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전쟁, 특별히 헤렘을 일시적으로 명령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 잔인한 장면들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출애굽 시대에 살지 않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 살지 않고 율법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구약 시대에 살지 않고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원수를 이제 진멸하고 멸하는 시대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시대, 용납하는 시대, 내가 낮아져야 높아지는 시대, 정말 예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어서 하루하루 평화를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렇게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고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린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전투가 끝났습니다. 군인들은 승전가를 울리며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사로잡은 미디안 여인들과 아이들, 수도 없이 많은 짐승들과 금, 은, 보화로 되어 있는 전리품들을 가득 가지고 웃음을 가진 채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세와 지도자들이 진영 밖까지 나가서 그들을 환영합니다. 점점 가까이 오니 기쁩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 다가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모세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화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4,000명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 음행을 저질렀던 미디안 여인들이 잔뜩 군인들과 함께 따라온 것입니다.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천부장, 백부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15절과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알고도 저 여인들을 살려왔느냐? 저 여인들이 유혹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민족이 전부 죽을 뻔하였는데 저 여인들을 살려두면 어떡하느냐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공동체 우리 들어와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남자들을 하나도 유혹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남자를 아는 여인들,
정확하게 누가 음행을 저질렀고 안 했는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주동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다 죽여버려라. 그것이 이스라엘을 존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제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산의 아이들도 어린이라 할지라도 남자들은 다 죽여서 그들이 몇 년 후 장성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그 불행의 싹을 제거할 수 있게 남자아이들도 다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쟁터에서 시체와 접촉했던 군인들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생적으로 불결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진 안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일주일간 격리하면서 정결 의식을 가진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자, 마치 우리들이 코비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일주일, 전에는 2주일씩 자가격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집 주위를 막 소독약을 뿌리면서 소독하고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제를 바르고 약도 먹고 하면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였듯이 수많은 시체와 죽음을 접한 군인들의 영적인 불결함, 그리고 심리적인 트라우마, 그리고 전쟁터에서 옮아올 수 있었던 각종 세균들과 전염병으로부터 위생적인 정결까지도 회복해야지만 공동체에 옮기지 않고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 절차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고, 이 정결 절차에는 당연히 포로들도 세균을 옮길 수 있고 더럽게 할 수 있잖아요. 탈취물들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참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의 행렬에는 언약궤와 함께 동행했던 비느하스가 있었고, 금, 은, 보화의 전리품들이 가득 있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소와 양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로 삼을 소녀들, 그들도 끝없이 따라왔습니다. 특히 전리품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분배 원칙에 대해서 일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 나갔던 군인들의 수고와 헌신과 공로가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모든 전리품의 절반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싸움에 나가서 수고한 군인들은 전체 전리품의 절반을 분배받으면서 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의 기도와 피땀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셔야지 옳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덜 희생하고 덜 수고하고 남들의 노력이 필요할 때 나는 외면하고 고개를 돌렸던 사람들은 적게 받는 것이 옳고 공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분배는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들은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은 사람은 적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도 같이 싸우고 싶은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때로는 내가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 가정에 말 못할 고통스러운 사정이 있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동참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사정까지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전리품을 분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영적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예배를 진행하며 그렇게 보이지 않게 섬겼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전리품의 일부를 받으면서 그들 또한 온 백성이 전리품을 나눠 받을 때 함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성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48절과 49절 읽어봅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어떻게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 미라클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입니다. 왜 그렇죠? 이 전쟁이 누가 싸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적에 감격한 군인들이 전쟁하면서 하나둘 목걸이나 반지를 주워서 자기가 사용하려고 가져왔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의 헌금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금목걸이, 금팔찌, 귀걸이 같은 폐물들, 보석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승전 감사 예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율법에 나와 있지도 않고 누군가 부담을 주거나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인 감사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살려주셨네. 이 험난한 전쟁과 인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지요.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보니 내 인생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죽음의 골짜기를 거쳐보셨던 사람들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예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0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얼마나 기특하고 복받을 모습입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가 누리는 24시간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건강,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는 일터, 그리고 좋은 이웃들과 친구들을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감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허락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리스트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왜 이건 안 주셨어요? 왜 이건 안 주셨어요? 왜 쟤는 주고 나는 안 주셨어요? 왜 이것은 주셨다가 빼가셨어요? 하면서 못 받은 것 주님께서 도로 가져가신 것만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입술이 하루 종일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여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무조건 감사합시다. 생명 주신 것,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것, 먹고 입고 또 주님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내 발로 걸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만 해도 우리는 이미 감사의 제목이 차고도 넘칩니다. 설령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내는 하루가 눈물과 고통이 없으면 끝나지 않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가져가시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제 눈을 바라보면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모세가 말년에 치룬 마지막 전쟁은 이렇게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미디안 족속과의 홀리 월, 성전을 명령하셨을 때 모세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피신하여 40년 동안 살았던 곳, 그곳은 다름 아닌 미디안 땅,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모세가 사랑하는 장인어른과 아내 십보라가 모두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미국 여인과 결혼하고 인생의 터전을 미국에 내리고 평생 살았던 사람과 같이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희 동족과 같은 미국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모세의 마음도 그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년의 모세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내 처가댁 식구들인데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디안에서 이민 생활을 40년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칼을 들고 공격합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뜻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범죄케 하였고 우리를 말살시키려고 몰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임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묵묵히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이런 곤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배척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못 박혀 죽임당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족 유대인들로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친형제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전쟁, 홀리 월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끝까지 얼굴 붉히면서 불편하게 지내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전쟁에 참전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직장과 학교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수많은 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우리의 거룩한 신앙을 조롱하는 문화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12,000명의 정예 부대가 되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도 입고 직장에 출근합니다. 학교에 등교합니다. 공동체와 사회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성령의 검을 들고 오늘도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 영적 전쟁과 칼싸움을 하며 영적인 승리를 거두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다치지 않습니다. 이 홀리 워에 우리가 이번 한 주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갑시다. 에베소서 6장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피 흘리는 전쟁터 위에는 우리의 용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 곁에 서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싸움입니다. 우리가 용기 내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까지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전쟁을 끝까지 싸워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에는 이 세상에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우리가 결국엔 하늘의 승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담대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형제들과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람들에게도 그 천국의 승리의 복음을 전해주게 될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거룩한 전쟁에 동참합시다. 승리와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전쟁에 오늘 함께 이번 한 주 당당하게 나아가서 승리를 얻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한 주님의 용사 되어서 싸우기 원합니다. 가족들도 조롱하고 친구들도 우리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사오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거룩의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승리하기 원하며 끝까지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용사가 되고 신부가 되어 나아갈 때 그들도 결국에는 인정하며 네가 싸웠던 믿음의 싸움이 진정한 싸움이었구나, 나도 그 싸움에 동참하겠다고 하며 구원의 전쟁에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전쟁, 직장과 사업장과 이 세상 공동체에 나아가서 오늘도 거룩을 잃지 않고 오늘도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학교와 직장과 이 세상과 미디어를 틀고 아버지 누구를 만나도 이 세상에 하나님과 거룩한 아버지의 법을 대적하며 반대하는 많은 사상과 법률들과 문화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정결하고 용맹스러운 주님의 전사들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에게 주님이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담대하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치지 않고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승리가 보장된 이 전쟁에 겁먹지 않고 나아가서 진리를 고수하며 거룩을 지키며 싸워서 승리하며 전리품과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돌아와 승전가를 부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나가게 되는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이 마트와 마켓과 이 지역 공동체와 사람들과의 모임 가운데서 진리와 거룩함으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 그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멸절하게 원하오니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그 죄악에 아버지 전염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거룩하게 승리할 수 있게 죄와 사탄과 유혹과 이 모든 정욕으로부터 싸워 이기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 모두가 거룩하고 정결한 거룩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 UMFC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가 되어서 담대하게 이 거룩의 전쟁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수하며 승리하며 주님께 칭찬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싸우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아버지 권세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들과 이 거짓과 미혹해하는 영들과의 싸움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 싸워서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 승리를 매일매일 얻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전리품까지 얻어서 정말 충만하고 복된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UMFC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하늘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검을 쥐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손잡고 담대히 오늘도 내일도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는 승전가를 울리는 믿음의 형제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어떤 악한 것, 어떤 옳지 못한 것에 우리가 동요되지 않고 진리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전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풍성한 전리품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